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부분을 읽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사실은 역사서 가운데서도 가장 골간이 되는 신명기서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부분에서는 두 왕을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고 또 하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왕은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그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을 빼고 나머지 왕들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히스기야는 정말 종교 개혁을 아주 늠름하게 단행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큰 성과를 가져왔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죽고 사르곤 2세가 즉위하는 그 혼란기를 틈타 가지고 사실은 히스기야는 그 공백기를 잘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바벨론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그 정책을 취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단행을 했던 종교개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 종교개혁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 신앙의 뿌리인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알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의 놋뱀인 느후사단을 부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놋뱀이 무엇인지 아시죠? 광야 시절에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아났던 그때의 그 놋뱀 주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아수르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 그 여러 왕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로부터 3대까지의 그 남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굉장히 치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4대로부터 7대까지의 그 왕은 아합 가문과 연합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죄악의 문제가 심각하게 남유다에까지 전파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아주 굉장히 악을 많이 범했던 그런 왕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은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20왕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을 했던 왕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모반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지요.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습니까? 북쪽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모반이 한 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러한 그 침공을 받는 그러한 그 기록이 아주 길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주전 701년에 사네립 왕이 애굽의 그러한 그 애굽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46개 성읍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주전 699년에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침공을 할 때에는 이때 사네립의 그러한 그 신하였던 랍사게의 그러한 그 움직임을 우리는 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하면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9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부터 기억을 하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기도는 바로 아수르와의 그런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9장과 20장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3번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졌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실 첫 번째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비웃고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랍사게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이제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아수르의 왕 랍사게다. 이렇게 랍사게가 아니라 사네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쫙 펼쳐 놓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유다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새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쓰러뜨리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그러한 그 생애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0장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수환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0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기록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일 후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그 남유다와 연대를 하고자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뭔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절단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보물들 그리고 모든 병기고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지요. 그걸 보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후에 바벨론이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은 끌려가서 다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최장기간 왕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온갖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의 대명사가 뭐냐?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이제 그는 이제 다시 세웠고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아몬 왕의 그러한 그 죄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1장에 나와 있는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사람보다 더 가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임계점을 넘었어요. 한계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악이 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이제 22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22장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런 개혁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남유다의 그러한 그 국군이 이 요시야 왕 때 확 피어오르다가 그 불꽃이 탁 사라지면서 급격하게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정말 철저하게 이루었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특징이 있습니다. 22장과 23장에 그 종교 개혁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신명기 법전에 근거한 개혁을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세 번째, 성전 안에 남창, 또 여사제, 다 이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이 집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국적으로 있던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하스와 므낫세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300년이나 된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산당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헐었습니다. 여덟 번째, 북이스라엘의 도시들도 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사시대 이래의 최대의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무당과 가정신, 이 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런 그 신상들, 드라빔이라고 그러죠. 이 드라빔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일들을 그 요시아가 이렇게 행하였는데
이 요시아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도 요시아처럼, 우리도 요시아처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자, 이 요시야 왕 때의 그러한 그 시대상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때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쇠퇴하는 이와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그 개혁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지금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둘이 이렇게 동맹을 맺을 정도로 바벨론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을 잘못 이해를 하고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싸우다가 그만 이 그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시아의 그러한 그 개혁은 짧게 끝났고 요시아 왕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요시아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지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애굽과 아수르 연대를 막아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실패해서 전쟁에서 이제 죽은 거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시아가 변화된 국제 정서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그러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그냥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사랑하셔서 포로로 끌려가는 길을 막으셨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의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의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장 36절로 24장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2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도 악행을 하다가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까지 말씀은 마침내 남유다의 그런 멸망입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고요.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시드기야의 그런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다음에 그의 두 눈이 뽑혀집니다. 그리고는 그 두 눈이 뽑혀진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남유다의 비참한 그런 그 최후가 무엇인지를 아주 너무 끔찍하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하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주전 605년도에 있었던 1차 침공입니다. 이때 1차 포로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602년도에 2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전 597년도에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때 3차 침공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지요.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여호야긴, 에스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장인들, 그 다음에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침공은 주전 588년에 네 번째 침공이 있었고 18개월 동안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다가 마침내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 기록을 오늘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이 남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결과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맨 마지막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끌려갔지만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일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의 직위라고 하는 건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주전 597년에 이제 37년 만에 여호야긴의 지위가 포로이긴 하지만은 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되는 걸로 이제 열왕기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일러주고 있느냐? 바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복원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자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셋째,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달리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